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은 7편의 이야기와 수면 음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삼룡고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영감님처럼 넘어졌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면 3년밖에 못 살지만 소년처럼 여유있게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똑같은 3년이라도 3년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3년 이나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영감님처럼 우리들도 종종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가 많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게 필요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현상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해보며 조금 더 편안하게 여유있게 그 일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오늘 밤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내 삶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편안히 잠들면 어떨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삼년고개. 어느 두메 산골에 삼년고개라는 험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개 넘는 것을 무서워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해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피해 먼 길을 돌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3년 고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영감님 한 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밥을 먹고 난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 장터 마을 김영가 환갑집에 갔다 오리다. 마침 장날이니 장 구경도 하고 잘 됐지.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술을 드시거든 고개를 피해 오시구려.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잔칫집에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마침 장날이라 장도 보고 잔칫집에도 들릴 겸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게나 100살까지 살아야지. 영감님은 환갑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도 오래 살아야지. 와줘서 고맙네. 친구는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영감님은 푸짐하게 장만한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도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복 많은 노인이야. 환갑잔치를 저렇게 걸게 하기도 어렵지. 영감님은
환갑 맞은 친구를 부러워했답니다. 잔칫집에서 나온 영감님은 생선 가게로 가서 조기 2마리를 샀습니다. 모처럼 잘 먹었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영감님은 트림을 하며 바쁘게 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 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거 늦었고 빨리 걸어도 해지기 전에 집에 닿기 어렵겠는걸. 영감님은 중얼거리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영감님이 3년 고개에 닿았을 때는 땅거미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기 전에 고개를 넘어가야지. 영감님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고개 위에 올라서니 이미 해는 지고 어둑어둑 했습니다. 숲에서 여우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영감님은 부랴부랴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이쿠 돌뿌리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영감님은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누.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됐으니. 영감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감님은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영감, 무슨 일로 그러시오? 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구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걱정이 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들도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단다.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됐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영감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아버님, 이 일을 어쩌지요? 아들도 덩달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도 아들도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답니다. 그날부터 영감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나깨나 걱정에 쌓여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3년도 못 살겠구려. 제발 기운 차리고 미음이라도 드시구려. 할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들의 정성스런 간호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영감님을 찾아왔습니다. 틀림없이 영감님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영리하게 생긴 소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액 데우는 법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액 데우는 법을 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영감님은 귀가 번쩍 뜨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3년 고개로 가셔서 힘 닿는 데까지 여러 번 넘어지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소녀는
너무도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보고 당장 죽으라는 얘기냐? 이노, 당장 나가. 썩 나가 이노! 영감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은 사시지요. 그러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많이 넘어지실수록 오래 사시게 되는 거예요. 소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듣고 보니 내 말이 맞을 것도 같구나. 그래, 정말 그렇겠구나. 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의 손을 덥석 잡고 좋아했답니다. 영감님은 기운을 내서 헐레벌떡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신령님, 제가 구르는 수만큼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영감님은 고개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18만 년이나 산 동박삭이란 사람도 이 고개에서 6만 번 굴렀느니라.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예, 삼천갑자 동박사기가 여기서 6만 번이나 굴렀다고요. 그렇고 말고, 그러니 너도 소원을 이룰 것이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령님. 소년이 근처에서 숨어서 내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영감님은 신이 나서 떼굴떼굴 자꾸 굴렀습니다. 그 뒤로 영감님은 기운을 차리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냄새 맡은 갑. 어느 고을에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두 집은 서로 앞뒤로 맞대고 있었기에 집에서 나는 소리가 옆집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농부네는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네는 어제도 굶은 것 같구려. 우린 아직 며칠 먹을 양식이 있으니 김씨네 양식 좀 갖다 줍시다. 한 번은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을 돕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또 농부네를 도우며 사니 가난하지만 이웃끼리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반면 부자네는 늘 따지고 화를 내는 큰 소리로 시끌시끌 했답니다. 부자 영감은 그렇게 재물이 많은데도 아주 구두쇠였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한 번은 부자네 마당으로 들어온 닭을 찾으러 온 이웃집 사내를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 닭이라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면 다 자기 것이라 우겼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니 자연히 부자네는 시끌시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네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 냄새가 집 밖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 집에 가려고 부자네를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는 자신도 모르게 고기 굽는 냄새에 이끌려 부자네 담벼락에 기대 실컷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야, 냄새라도 실컷 맡으니 고기를 먹은 것 같구나. 고기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와 고기를 달라고 할까봐 부자 영감이 대문 밖으로 나와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내 가난한 농부를 발견하고는 대뜸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열량 주고 산 고기의 냄새를 내가 공짜로 맡아. 눈을 감고 침을 꼴깍꼴깍 넘기며 고기 냄새를 실컷 맡던 가난한 농부는 그 바람에 눈을 번쩍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냄새도 값이 있단 말이오. 그래,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내일까지 고기 냄새 맡은 값으로 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라. 가난한 농부에게 으름장을 놓고 나서야 부자 영감은 가난한 농부의 멱살을 놓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나.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농부는 한숨을 쉬며 가족들에게 부자 영감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까지 단량을 내놓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겠다는구나. 얼마나 험악하게 으름장을 놓는지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 흉을 보게 생겼어. 아버지, 제게 단량 엽전을 빌려주시면 제가 부자 영감과의 일을 말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곰곰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살짜리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아들이 비록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기가 남다른 아이임을 알면서도 근심이 말끔하게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있다. 잠시만 빌려온 돈이니 귀중하게 쓰고 가지고 와야 한다. 이튿날 농부의 아들은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고기 냄새 맡은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대청 마루에 앉아있는 부자 영감을 향해 엽전이 든 주머니를 흔들어 짤랑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왔다며 도로 가져가는 경우는 뭐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고기도 냄새만 맡았으니 돈도 단량 소리만 들리게 해드리면 되지 않나요? 당돌하지만 이치에 딱 맞는 10살 소년의 말에 부자 영감은 얼굴이 붉어져 찍소리도 하지 못했답니다. 파리 공주. 옛날 옛적 먼 나라에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살았습니다. 부부는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었지만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희에게 자식을 하나 내려주소서. 부부는 매일같이 하늘에 빌고 빌었습니다. 그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길대 부인이 아기를 가졌답니다. 10달이 지나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귀여운 딸이었습니다. 부부는 뜰 듯이 기뻐하며 궁궐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하늘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대를 이어 임금이 될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소서. 길대 부인은 다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딸, 또 다음에도 딸. 부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빌어도 계속 딸만 낳았습니다. 어느새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에겐
6명의 공주가 생겼습니다. 조급해진 오구대왕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는 제발 아들을 낳게 해주소서. 또다시 딸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구대왕이 간절히 기도를 드린 날 밤 길대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두 갈래로 갈라지더니 눈부신 구슬이 내려와 입안으로 쏙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대 부인은 오구대왕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허허, 부인, 이번에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왕자를 내려주시나 보오. 오구대왕은 너무 기뻐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10달 뒤 길대 부인은 7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옳거니 저건 틀림없는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오구대왕은 한달음에 달려가 아기가 있는 방문을 왈칵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길대 부인과 몸종들이 흐느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또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성으로 빌고 빌었건만. 오구대왕은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하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찌 이리도 야속하십니까? 좋아요. 내 이미 말한 대로 이번에 낳은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닙니다. 오구대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아기는 나와는 원수다. 어서 마구간에 내다버려라. 신하들은 쩔쩔매며 갓 태어난 아기를 마구간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었습니다. 사납게 날뛰던 말들이 갑자기 온순해지더니 아기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모여 섰습니다. 신하들은 이 이야기를 오구대왕에게 고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놀리려 드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오구대왕은 너무 화가 나서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지체 없이 아기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려라. 마마,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젖이라도 물리게 해주세요. 길대 부인은 오구대왕 앞에 나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오구대왕은 못 이기는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길대 부인은 마구간으로 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어미를 용서하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불쌍한 우리 공주. 그래, 내 이름은 파리공주다. 잊지 말아라. 파리공주야.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2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꾸나. 허겁지겁 젖을 빨던 파리공주는 이내 길대 부인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잠든 파리공주를 안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리공주님, 소인들을 용서하소서. 파리공주를 풀숲에 내려놓는 신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깃들며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하들은 겁에 질려 파리공주를 뒤로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리공주를 버린 그날부터 오구대왕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나빠지기만 했답니다.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구대왕은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온 나라 안에 오구대왕의 병은 저승세계에 있는 동대산 약수를 먹어야 낫는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길대 부인은 약수를 구하려고 날래고 용감한 군사들을 몇 번이나 보냈지만 누구 하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군사들은 군사들대로 자기 차례가 올까 꾀병을 앓는 통에 궁궐 안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대 부인은 이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리 끝에 길대 부인은 첫째 공주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 수천 리 밖 저승세계에 가서 약수를 떠올 수 있겠느냐.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궁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먼 저승세계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헤매는 동안 혹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첫째는 억지로 눈물까지 찍으며 흐느꼈습니다. 길대 부인은 하는 수 없이 둘째 공주를 불렀습니다. 둘째야,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 저승세계에 가서 약수를 떠오겠느냐. 어머니도 참, 언니도 못 가는 저승세계를 제가 어찌 다녀오겠어요. 길대 부인은 차례차례 6 공주에게까지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딸 자식들까지 모두 저 모양이니 누가 이 일에 나설꼬. 길대 부인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 신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온데 15년 전에 산속에 버린 바리공주님을 찾아 이 일을 시켜보심이 어떠하온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설사 바리공주가 저승세계에 가지 않겠다 해도 공주만 살아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그날로 군사들은 온 나라 안을 뒤져 바리공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리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산 짐승들은 젖먹이 바리공주를 잡아먹기는커녕 오히려 젖을 물려 귀하게 돌보았습니다. 날짐승들은 바리공주를 두 날개로 잘 보듬어 따뜻하게 보살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공주는 약촉해는 늙은 부부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웬 아기가? 짐승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니 이 아기는 하늘이 돌봐주시는 게 틀림없구나. 부부는 바리공주를 자신의 움막집으로 데려가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바리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15 처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바리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거라. 너는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의 7번째 딸인 바리공주이니라. 지금 내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단다.
그래서 군사들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를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궁궐로 따라가거라. 바리공주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주가 나가보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장인 듯한 남자가 바리공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리공주는 꿈속에서 들은 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의 7번째 딸인 바리공주입니다. 공주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서 저희를 따라 궁궐로 가시지요. 군사들은 바리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길러준 늙은 부부에게 큰 절을 올리고 군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바리공주는 어머니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오구대왕도 병든 몸을 일으켜 공주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바리공주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너를 버린 죄로 이렇게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구나. 아버지, 궁궐로 오는 길에 군사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저승세계에 가서 동대산 약수를 구해오겠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바리공주는 궁궐을 나섰습니다. 몇 날 며칠 깊은 산길을 헤매는데 빨랫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승세계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할머니는 바리공주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빨래만 했습니다. 바리공주는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검은 빨래를 모두 하얗게 빨아 놓았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말없이 건너편 산을 가리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바리공주가 그 산을 넘자 할아버지 두 분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승세계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할아버지들도 역시 말없이 바둑만 두었습니다. 바리공주는 그 옆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할아버지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몰라도 저승세계까지는 아주 멀고 험한 길이란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그만 돌아가거라.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꼭 저승세계에 가서 동대산 약수를 구해와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허허, 내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자, 이 꽃을 받아라. 저기 저 산을 넘어가면 되는데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이 닥칠 게다. 그럴 때마다 이 꽃을 하나씩 던져보거라. 할아버지는 바리공주에게 꽃 3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바리공주는 꽃 3송이를 옷 속 깊이 넣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할아버지가 알려준 산을 올랐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우,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었는데 제 발로 걸어오다니. 어서 잡아먹고 늘어지게 한숨 자야겠다. 바리공주는 얼른 가슴에 손을 넣어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황금빛이 찬란한 꽃이었습니다. 그 꽃을 던지자 호랑이는 금세 작은 고양이로 변해 바리공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리공주는 고양이를 안고 두 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고 냇물이 꽁꽁 얼어붙더니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공주는 깜짝 놀라 급히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눈부신 은빛꽃은 언 냇물을 단번에 녹이고 귀신들의 눈까지 멀게 했습니다. 바리공주는 다시 세 번째 고개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바리공주를 보고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바리공주는 마지막 남은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무지개 빛이 고운 꽃이었습니다. 바리공주가 꽃을 던지려는데 가슴에 안겨있던 고양이가 휙 달려들어 그 꽃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렁이의 쩍 벌린 입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삼킨 구렁이는 땅바닥을 나뒹굴더니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리공주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눈앞에 높디 높은 산이 나타났습니다. 저 산이 그렇게도 찾던 동대산이구나. 바리공주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오르니 드디어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약수터 앞에 잘생긴 총각이 서 있다가 바리공주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바리공주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공주님을 기다려온 동수자라고 합니다. 원래 하늘에서 옥황상제님을 모시던 사람이었는데 부끄럽게도 죄를 지어 이 약수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서 약수를 받으시지요. 제가 공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소원을 이루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리공주는 동수자가 시키는 대로 호리병에 약수를 한 방울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절이 꼬박 걸려서야 호리병이 다 찼습니다. 그러자 동수자는 바리공주를 드넓은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꽃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바리공주님, 마음 닿는 대로 꽃 세 송이만 꺾으세요. 나중에 중요하게 쓸 것입니다. 바리공주는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을 한 송이씩 정성스레 꺾었습니다. 그리고 동수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궁궐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엎드려 꺼이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서둘러 궁궐로 들어서는데 상여가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구대왕이 공주를 기다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난 것이랍니다. 바리공주는 상여로 달려가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시신을 부여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이 이제와 돌아왔습니다.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그때 동수자가 조용히 다가와 알려주었습니다. 바리공주님, 공주님께서 꺾어오신
노란 살사리꽃을 대왕님께 문질러 보세요. 동수자가 일러준 대로 바리공주가 시신에 살사리꽃을 문지르자 비쩍 말라붙어 있던 오구대왕의 몸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피사리꽃을 문질러 보세요. 피사리꽃을 시신에 문지르니 온몸에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파란 솜사리꽃을 대왕님의 코에 대고 문질러 보세요. 바리공주는 솜사리꽃을 오구대왕의 코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죽은 오구대왕이 재채기를 하더니 숨을 쉬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산 약수를 입안에 방울방울 흘려넣자 마침내 오구대왕이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만세, 만세, 오구대왕님 만세! 다시 살아난 오구대왕은 바리공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비는 널 버렸는데 너는 날 살렸구나. 그 뒤 바리공주는 동수자와 결혼하여 아들, 딸 많이 낳고 부모님과 6 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늘나라 복숭아를 얻은 아이.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얻은 아들을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하게 여겼답니다. 밤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정답게 살던 아버지와 아들을 시샘이라도 한 듯 아버지는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며 약도 지어보고 병을 낫게 한다는 약초를 찾아 깊고 험한 산속을 겁도 없이 돌아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해만 갔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아들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자신의 효정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날마다 뒷산 폭포물에 목욕을 하고 바위에 꿇어앉아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폭포 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개옷이 하늘하늘 날아 내렸습니다. 주워보니 생전 처음 보는 옷이었습니다. 보드락기가 병아리 솜털 같고 가볍기가 새털 같은 옷에서는 꽃냄새보다 더 그윽한 향기까지 났답니다. 누구의 옷일까? 이 세상 사람 옷 같지 않아. 아들은 아름다운 날개옷을 들고 벼랑을 기어올라 폭포 위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벌거벗은 젊은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예사 사람 같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날개옷을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 옷이 폭포 아래로 날아왔기에 주워 왔습니다. 젊은 여자는 그 옷을 받아 입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선녀인데 목욕을 하던 중에 날개옷이 날아가 버려서
애를 태우던 참이었습니다. 그 옷이 없으면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은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선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선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선녀님이 다정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듯 정신이 아득해진 아들은 선녀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말해보세요.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면 함께 갈 수도 있답니다. 산새의 노랫소리보다 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선녀님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하늘나라가 살기 좋고 아름답다 해도 병든 아버지를 두고는 갈 수가 없었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선녀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두 손을 모아 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니요. 선녀님이 아들의 손을 살포시 잡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앓고 계신데 아무리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있는데 날개옷이 날아온 거예요. 아들의 소원을 들은 선녀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하느님께 말씀드려 하늘나라 복숭아를 따다 드리겠습니다. 그 복숭아를 드시면 아버님의 병은 씻은 듯 나을 거예요. 아, 선녀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아들이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아요. 제가 당신의 은혜를 갚는 것이지요. 선녀님이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더니 선녀님 곁에 어리었습니다. 선녀님은 그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 채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오색 구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구름이 걷히자 선녀님의 고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녀님의 손에는 잘 익은 복숭아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나라 복숭아를 받아든 아들은 거듭거듭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절을 하는 사이 또다시 오색 구름이 일어 선녀님의 몸을 휘감고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은 선녀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색 구름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자 아들은 복숭아를 품에 안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엎어질 듯 넘어질 듯 숨가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힘없이 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나라 복숭아를 구해왔어요. 이 복숭아를 잡수시면 아버지의 병이 씻은 듯 낫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몸을 일으켜 안고 복숭아를 잡수시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복숭아를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언제 알았냐는 듯 건강해졌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버지는 예전처럼 아들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진정한 효자와 불효자. 옛날에 한 효자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효자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효자의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야, 내 죽기 전에 임금님을 꼭 한번 뵙고 싶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효자는 곧 어머니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기로 한 길은 사람들로 몹시 붐볐답니다. 모두들 임금님을 보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린 채 임금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혼자만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효자였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서 있는가?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 사는 가난한 농사꾼이옵니다.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온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사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 보시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무엄하게 짝이었구나. 한 신하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소인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효자는 어머니를 업은 채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허, 그냥 놔두어라. 저 젊은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효자로다. 임금님은 오히려 신하를 나무라며 농사꾼 청년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효의 본보기를 보였으니 네, 후한상을 내리겠노라. 효자는 큰 상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효자가 사는 이웃 동네에는 불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불효자는 효자가 상을 탔다는 소문에 귀가 쫄깃해졌습니다. 옳지. 마침 어머니가 병이 나셨으니 나도 업고 가봐야겠다. 임금님이 궁궐로 돌아가시다 보면 내게도 큰 상을 내리실 게 틀림없어. 불효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상을 받아. 어미를 매일 부려먹어서 병까지 나게 해놓고는 상은커녕 벌을 받아 마땅하지.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시키는 대로 임금님 뵙는 게 소원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길가에 버리고 갈 거예요. 화가 난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못된 성질을 아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알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화를 내지 말거라. 불효자는 아픈 어머니를 걸어가게 했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가 되어서야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러고는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 턱 버티고 섰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던 임금님이 그 불효자를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불효자를 불러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평생 소원이셨습니다. 오호,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먼 길을 왔단 말이냐.
기특한지고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불효자는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 가자 몹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못된 행동이 탄로 날까봐 계속 가슴을 졸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자는 천하의 몹쓸 불효자요. 불량배우입니다. 온 동리에 저자에게 매를 맞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옵니다. 저런 자가 상을 받는다면 곳곳에서 임금님을 속이는 자가 나올 것이니 큰 벌로 다스리셔야 할 줄 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사옵니다. 먼저 번에 상을 내리신 사람은 효자임이 분명하오나 저자는 못된 불효자요니 엄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옵니다. 불효자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불효자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제 자식이 불효자인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어미가 잘못 가르친 탓이오니 대신 저를 벌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불효자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임금님. 저는 여러 사람을 괴롭히던 못된 놈이옵니다. 또한 어머니를 평생 고생시킨 불효자이옵니다. 게다가 상에 눈이 어두워 임금님까지 속이려 했으니 1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제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임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그러하다면 벌을 내려주마. 이 길로 곧장 어머니를 얻고 집으로 가거라. 단, 내가 내린 상금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한다. 지난날의 불효자도 뉘우치면 효자가 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 하도록 하여라. 그게 바로 벌이니라. 임금님의 말씀에 불효자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효자가 된 불효자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밥 안 먹는 색시. 아주 옛날에 한 남자가 색시를 얻었는데 입이 함지박만한 여자였습니다. 입이 큰 색시는 밥을 참 잘 먹었습니다. 큰 입을 쩍 벌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었습니다. 남자는 날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먹다간 내 쌀이 다 없어지겠는걸. 안 되겠어. 얼마나 많이 먹나 어디 한번 보자. 입이 큰 색시는 털퍼덕 주저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입을 쩍 벌려 한 그릇 뚝딱,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어느새 밥그릇이 텅텅 비었습니다. 남자가 투덜거렸습니다. 돼지처럼 먹어치우네. 색시는 빈 그릇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쌀 다 없어진다. 없어져. 남자는 색시가 사라진 쪽을 쏘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집 쪽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났습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입이 큰 색시가 콩을 볶아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먹을 게 없으면 나까지 잡아먹겠네 하며 손가락으로 색시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만 색시는 배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남자가 다시 색시를 얻었는데 색시 입이 개미 구멍만 했습니다. 색시는 접시에 밥알 3알을 담고 하나씩 개미 구멍만한 입속에 집어넣어 쫄쫄 빨아 먹었습니다. 다 먹고는 아우 배부르네 배불러 하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좋아서 입이 해 벌리고 웃었습니다. 얼마 안 가 곶간이 가득 차겠지. 남자는 날마다 곶간 문을 열고 쌀가마들을 보았습니다. 한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네. 남자가 색시한테 말했습니다. 밥을 더 적게 먹는 게 어때? 색시는 밥알 2알을 쫄쫄 빨아먹고는 견딜만 하네. 그럭저럭 하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곶간을 열어보고 한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군. 다시 색시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밥을 더 적게 먹지 그래? 입이 개미 구멍만한 색시는 밥알 하나를 오랫동안 쫄쫄 빨아먹고 모자라네 모자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남자가 곶간을 보더니 쌀이 얼마 없었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내 쌀을 가져갔어. 내일은 몰래 지켜야겠어. 다음날 남자는 색시한테 나무하러 간다고 말하고는 집안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색시는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왔습니다. 남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색시가 곶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남자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저 여자가 내 쌀을 어쩌려는 거야? 남자는 쏜살같이 달려가 집안을 엿보았습니다. 입이 개미 구멍만한 색시가 쌀가마니를 번쩍 들고 나와서 커다란 가마솥에 쌀을 쫙 쏟아붓고 싹싹 씻더니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색시는 곶간 문을 훌떡 벗겨 마당에 척 깔아놓고 밥을 뚫뚫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뚫뚫뚫 주먹밥을 뭉쳐서 문짝 위에 쭉 늘어놓고는 참 맛있겠다. 개미 구멍만한 입이 입맛을 짭짭 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시가 머리를 툭툭 쳐서 머리카락을 뒤로 훌렁 넘겼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커다란 입이 쓱 나타났습니다. 색시가 주먹밥을 머리 위로 풍덩풍덩 던져 넣었습니다. 커다란 입이 풍덩풍덩 다 먹어버렸습니다. 개미 구멍만한 입이 말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욕심 많은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곶간도 버리고 색시도 버리고 다리야 날 살려라. 멀리 멀리 도망을 갔답니다. 도깨비와 버들잎.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세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세 딸은 마음씨 곱고 부지런했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세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나무꾼은 예쁜 옷감도 맛있는 잔치 음식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갔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아!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부른 놈이 누구냐? 나무꾼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아니에요. 도깨비가 나무꾼의 목덜미를 잡아 올렸습니다. 내가 방금 아 하고 부르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불렀으니 값을 치러야지. 딸을 데려오너라. 안 그러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나무꾼이 눈물을 흘리며 세 딸에게 도깨비의 말을 전했습니다.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첫째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숲으로 갔습니다. 도깨비가 첫째를 등에 업고 깊고 깊은 땅속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도깨비는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첫째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거다. 그동안 이걸 먹어라. 도깨비가 첫째한테 사람의 다리 뼈다귀를 주었습니다. 만약 내 말을 어긴다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도깨비가 사라지자 첫째는 뼈다귀를 지붕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사흘 뒤에도 도깨비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먹었겠지.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그러자 지붕 위에서 뼈다귀가 벌떡 일어나 쿵쿵 걸어왔습니다. 도깨비는 첫째를 붙잡아 목을 부러뜨리고 구석방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또 아!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숲으로 갔습니다. 도깨비가 둘째를 땅속 집으로 데려가 다리 뼈다귀를 주었습니다.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거다. 그동안 이걸 먹어라. 도깨비가 사라지자 둘째는 뼈다귀를 아궁이에 집어넣고 재로 덮었습니다. 사흘 뒤에 도깨비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먹었겠지.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아궁이에서 뼈다귀가 벌떡 일어나 쿵쿵 걸어 나왔습니다. 도깨비는 둘째를 붙잡아 목을 부러뜨리고 구석방에 던져버렸습니다. 두 딸을 도깨비에게 보내고 걱정이 늘어난 나무꾼이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마지막 남은 딸을 내게 데려오너라. 나무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딸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셋째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숲으로 갔습니다. 도깨비를 보고 셋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데려가실 분인가요? 그래, 내가 무섭겠지.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도깨비가 껄껄 웃고는 셋째를 땅속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거다. 그동안 이걸 먹어라. 도깨비가 셋째한테 다리 뼈다귀를 주고 사라졌습니다. 뼈다귀를 안아들고 셋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셋째가 아궁이에 뼈다귀를 집어넣고 불을 활활 피웠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를 싹싹 버냈습니다. 재 속에서 뼈 조각을 골라내어 콩콩 찧었습니다. 가루가 된 뼈와 재를 보자기에 담고 돌돌 말아 배에 찼습니다. 도깨비가 돌아와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먹었겠지. 그럼요. 먹고 말고요.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그러자 셋째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도깨비가 집이 들썩거리도록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한테 어울리는 신부를 만나게 됐군. 이걸 받아.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도깨비가 방 열쇠가 달린 꾸러미를 셋째에게 주었습니다. 도깨비가 나가 있는 동안 셋째는 방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방마다 진귀한 물건과 값비싼 보석과 아름다운 옷들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구경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석방을 열었을 때 셋째는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란히 누워있는 건 언니들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셋째는 도깨비를 무릎에 누이고 이를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이 부러져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나요? 없긴 왜 없어. 도깨비가 셋째에게 무략이 든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발라주면 감쪽같이 살아나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없네요. 만약 당신이 목이 부러져 죽으면 제가 살려줄게요. 도깨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는 없어. 딱 하나만 빼고. 도깨비가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망할 놈의 버들립. 그 놈의 이파리가 몸에 닿기만 해도 나는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고. 말도 안 돼. 셋째가 도깨비를 달랬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일 당신이 여행을 떠나면 집안을 샅샅이 뒤질게요. 버들립이 있으면 깨끗이 없애버리겠어요. 다음 날 도깨비가 떠나자 셋째는 무략병을 들고 구석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략을 바르는 순간 부러진 언니들 목이 척척 달라붙었습니다. 언니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을 떴습니다. 세 딸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셋째가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오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세 딸은 걷고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꾼이 세 딸을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는 아버지와 언니들과 함께 개울가로 가서 버들잎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서 울타리까지 버들잎으로 단단히 덮어 씌웠습니다. 세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도깨비가 곧장 나무꾼의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버들잎을 보더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셋째가 아버지와 언니들과 함께 버들잎을 담은 자루를 집어 던졌습니다.
버들잎이 몸에 닿자 온데간데 없이 도깨비가 사라졌습니다. 셋째가 배에 차고 있던 뼈가루와 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세 딸은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뒤 세 딸은 새 총각을 만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1년 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아기를 낳았는데 모두 어머니를 꼭 닮은 딸이었습니다. 세 부부는 세 딸을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